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하루,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오직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할 책 룻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이렇게 등장해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룻기가 역사서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서를 지혜서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요, 룻기가 잠언 다음에 등장합니다. 잠언, 룻기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흉년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고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 모압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룻. 왜 하필 모압이었을까요? 왜 하필 모압이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다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지역, 그 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압 족속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압은 아주 수치스러운 족속이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일에 생긴 족속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룻기는 오늘의 주인공인 여자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빠져나왔는데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과 37절 말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 족속.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수치를 넘어서서 증오의 대상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의 맨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의 왕이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짓 술사인 발람을 매수합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거짓 술사는 발람입니다. 이름들이 좀 헷갈리죠? 거짓 술사였지만 발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간교한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딤은 모압에 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졌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모압의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곳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입니다. 이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데, 그 모압 여인 때문에 그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에서 그 음행에 빠지게 됐고 전염병으로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는데, 모압 땅을, 특히 그 모압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수치스럽고 증오스러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땅, 이 모압 땅에서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전염병이 다 그치고 나서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설교를 해요. 정작 모세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음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땅, 그 모압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3장을 조금 더 읽다 보면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3대가 지나고 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 사람보다 더 끔찍하게 여겼던 게 모압 족속이에요. 얘네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는요,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필이면 그 모압 땅으로 갔던 것,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모압 땅 가서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 남자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여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고요, 아들들 둘 다 죽었으니 며느리 둘도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으니 이 타지에서 어디에 의지해서 살겠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아마 지인들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모압 여인이었던 그 두 며느리 함께 고향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그들이 차라리 그냥 그들의 땅 모압에 남아주기를 바랐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심정을 이해했던 것일까요? 큰 며느리는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웁니다. 소리 높여 울어요. 울고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처지를 이해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눈치가 없는 건지 둘째 며느리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16절부터 18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제 아들까지 죽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 그리고 역시 아들 없이 과부인, 남편도 없이 과부인 룻, 이 두 과부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환양 뭐 이런 건 어림도 없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동계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그 나오미를 보더니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만났던 그 광야를 지난 후에 처음으로 마셨던 물,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의 쓴물.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던 나오미인데 그 모압의 쓴물, 그 이름으로 마라의 쓴물, 그걸로 자기를 부르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되돌아온 자신의 그 처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그 순서가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합니다. 잠언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슈퍼우먼도 이런 슈퍼우먼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돌보고 심지어 사업 수완도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부지런하기도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이런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예찬하던 잠언 3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히브리 성경은요, 이 말씀을 한 후에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말씀한 후에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한 후에 책장을 딱 넘기면 룻기가 등장합니다.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했던 한 여인,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잠언 31장과 바로 룻기에 등장합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온 모압 여인 룻. 그 여인은 슈퍼먼 아닙니다. 잠언 31장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아주 사업 수완도 좋고 부자이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자식들도, 그런 여인 아닙니다. 룻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나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증오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땅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알아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다 안다. 그 여인을 알아봐 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걸 증명해낸 여인이 있으니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내 신분, 내 처지, 그게 어떠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간 룻기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